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 사오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목회 노하우를 한두 가지씩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바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더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제 묵상을 할 때 예전에 분명히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고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할 때 저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경험을 하라라고 할 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하우, 아주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체득하신 그런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 원로 목사님은 쉬우시겠죠.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젊은 목사인 저희들에게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 3장 후반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읽었던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훅 들어온 말씀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을 맨 마지막 부분, 그다음에 19절 맨 앞부분, 그리고 20절 맨 앞부분입니다. 이 세 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자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자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라는 고백과 외침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삶,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이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듣고 왔습니다. 주님을 배반한다거나 배교한다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많이 배워왔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만 보더라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형태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범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히 드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의 모습,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어떤 의미일까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신발, 발에 신는 신발은 아니겠죠. 배도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배는 우리 몸에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거나 배교하는 것,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배,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우리의 신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마다 독특하게 쓰이는 단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자주 쓰이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익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배라는 것은 쾌락, 향락, 자신의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쾌락을 신으로 삼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스도아 철학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절제되지 않은 식욕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의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식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을 삼는 것,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 이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자기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멸망하는 자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철학자들은 배가 우리의 욕망이 머무르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욕망이 머무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욕심을 얻게 되고
그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눈에 기능일 텐데, 그 당시는 그것이 배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배는 욕망과 우리의 충동이 머무는 장소라고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욕망, 우리 배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어떤 욕망과 쾌락,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욕망을 다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외부의 학회 활동을 하면서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성공인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를 원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샘플을 보게 돼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보신 분이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건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있지 않습니까? 시간 강사와 이사장의 신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이 교회,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교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의 교수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가운데 신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보면은 신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 승무원 학과도 있고 유아교육과도 있고 심지어 보건행정학과, 이런 과도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 학과의 교수들은, 강사들은 총장이나 이사장을 굉장히 높은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나 이사장 되는 것이 사람이 욕심으로 될까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 목사라는 책을 읽고 또 이사장님, 원로 목사님의 이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옆에서 봐왔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모범을 원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뭐랄까요, 좋은 모범을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반대인 경우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대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사장님의 그런 행보를 통해서 뭐랄까, 굉장히 좋은 그런 샘플을 만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삶의 결과를 얻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9절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우리 배를 신으로 삼아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왕성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묵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욕망하고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배를 우리의 신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